고정관념은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입견도 위험하지요. 어우, 저 사람 멋질 것 같아 라는 선입견 가지고 사귀고 결혼하고 극심히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고, 반대로 저 사람 별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괜찮아서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도 배우지 못하고 원래 갖지 못했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해도, 교회에 너무 익숙해서 교회의 생태와 생리 구조를 명확하게 내가 소위 얘기하는 동물적 감각으로 깨닫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보다 앞서려고 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앞설 때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뭡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다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아니면 왜 앉아 계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사실이라고 믿자고요.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의 내용은 거짓 정보, 앞으로는 거짓 정보가 더 많아질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지 않은지를 여러분 뭘로 아실 거예요? 기준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라 하리라. 여러분, 20년 전에만 해도 20년 전에 한국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2명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있을까요? 엄청 많겠지요. 유튜브에 한때 올랐던 인도의 어떤 젊은 청년, 나무 밑에서 무슨 가부좌 틀고 딱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걔 또라이라고,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요 속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요?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런 거 보죠.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오고 거기에서 뭔가 무슨 은혜 아닌 은혜를 받겠다고, 나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데 여러분 그걸 코미디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나 왜 그게 코미디로 보이겠어요?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건 또 자기를 속이는 자기 착각이에요. 제가 중간중간 거짓말을 끼워 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 거라고 믿으세요? 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혹은 계속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미혹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빠져 있는 사람들. 참 신기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근데 이상한 교회는 뭐예요? 되게 미화되기 좋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와 그 공동체를 미화시키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소위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건강할 것이다? 그건 내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사람들은 미혹받아요? 왜 사람들은 유혹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줬대요. 근데 그걸 거짓 것을 믿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부터 그 사람이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는 생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전인적으로 변화되었다. 나는 예전에 이러한 생태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내 안에 흐르는 DNA는 이런 부분들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스탠다드 기준이 바뀌어서 어떻다? 오늘부터 내가 옛날의 나를 포기하고 새로운 나. 그래서 본어게인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의를 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뒤를 돌아보는 삶을 계속해서 내 삶에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런 거라고요? 원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 정신이 바짝 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딘가에 다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딱 건드리면 그냥 그대로 다 핸들링하기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막 얘기하다가도 돈 좀 몇 푼 딱 짊어지면 어때요? 또는 좀 상황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미끼가 있으면 어때요? 정신 못 차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미혹되고 유혹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한다니까요. 저도 너무 잘할 겁니다. 얘가 뭐에 제일 약한지 압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내 옆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어때요? 나를 자꾸 어때요?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이는 게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당한 걸 아세요, 여러분? 그게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요,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어요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거기로부터 다른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폭력적인 남자, 여자들도 폭력적인 분도 계시다 그래요. 남자가 맞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지만 여자가 맞는 건 당연한 겁니까? 근데 대체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뿌려패요. 언어 폭력해요. 그리고 선물 한번 싹 깔아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잘 들으세요. 변화라는 건 내가 바뀌면 제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뀌면 못 삽니다. 오늘 이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이란 단어가요. 미혹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델레아조거든요. 이게 미끼로 꿰다는 거예요. 낚시하신 분들 알잖아요. 미끼를 딱 넣습니다. 이게 페이크든 아니든 넣으면 어때요? 이제 촥 던집니다. 물고기 장난 아니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 그러면 삭삭삭 칙칙 삭삭삭 칙칙합니다. 갑자기 낚시 가고 싶네? 근데 있잖아요. 모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걸 다 먹습니까? 먹는 놈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놈이 먹을까요? 미끼에 반응하는 놈이죠. 유혹하다 미혹하다가 델레아조, 미끼로 꿰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만 못해요. 항상 늘 빈손으로 와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제가 낚시 매번 가는 것 같잖아요. No. 올해는 처음 한 번밖에 못 갔고요. 거기에 그렇게 목숨 매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물 상황과 고기를 잘 몰라요. 거기에 적절한 미끼를 쓸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탄은 너무 물속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거를 던져줄 때 잘 물지를 얘가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당신을 잘 압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탄은 너를 잘 알아. 시작. 사탄은 너를 잘 알아. 여러분 어디에 약하십니까? 이게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딴 거 없다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려고는 해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봐요.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연애하면 안 돼요. 알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애매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얘기했는데 안 읽으니까 항상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몰라. 그럼 저는 그렇게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해요. 예전에는 얘기했지만 요즘엔 얘기 안 해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너가 모르게 살잖아. 결국 선택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러나 요즘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조차도 미혹당했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자부심이 꽤 컸거든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그거 고쳐주려고 찾아갔고 고넬료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 바뀌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고정관념과 미혹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성령이 터치하니까 바뀐 겁니다. 저는요, 설교 몇 편이 사람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성령의 미세한 세밀한 터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바라기는 여러분의 나이 이상으로 꼭 성경 읽고 죽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됐냐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성경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부츠같이 생긴 게 어떤 나라죠? 예, 이탈리아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바다가 어딜까요? 지중해지요. 예, 그냥 이 정도는 아는 척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지중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옛날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탈리아 옆에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뭐 우리 다 같이 안 가봤으니까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그리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 옆에 있는 저기 써 있잖아요. 뭐 루기아, 밤빌리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소 뭐 이렇게 써 있죠. 갈라디아, 그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시리아, 뭐 이란, 이라크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나중에 전 세계의 소아시아 지역에 점점 퍼지게 돼서 오늘은 안디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옛날 지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4년 버전의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구글 지도를 제가 크롭했습니다. 딱 잘랐습니다. 지금의 지도입니다.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명칭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라고 써있죠. 다메섹이라고. 여기까지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 꽤 먼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안디옥은 어디 있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쭉 저기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안타키아라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키아 사진. 오케이.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안타키아라고 지금 2024년 지도입니다. 저게 바로 안디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대놓고는 안 해요. 근데 제 속으로는 그래요. 너가 무식하니까 그러지. 성경의 지목과 그 시기와 연도는 정확하게 말 그대로 세계 역사서가 미리 증명하고 미리 오픈하기 전부터 성경의 기록물이 더 정확한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오픈될 때 그것이 더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저 안타키아는 지금 어디 나라가 지배하고 있냐면 튀르키예, 터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국경지대입니다. 여러분, 시리아는 옛날 성경에서는 아시리아 아닙니까? 다메섹은 말 그대로 다마스커스 지금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뭐 베이루트 뭐 있고 막 그러잖아요. 레바논 수도. 여러분 보면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레바논은 있었어요. 오직하면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 만드는 데에 다 다 공급받잖아요. 안디옥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지금 복음이 퍼진 거예요. 근데 왜 퍼졌냐 이거죠. 퍼진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핍박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가서 또 복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요. 우리를 원자리로 원래의 취지와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나한텐 이런 고난이 와? 왜 나한텐 이런 시련이 와? 그럴 수 있지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없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몇 명이나 순종할까요? 목사님 저는요 잘 되면 정말 더 잘할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덜덜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레네는 여기입니다. 자, 그럼 구브로는 어디 있습니까? 구브로는 베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 지도로 보여줄게. 확장해서 딱 보니까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지금도 현존하는 국가입니다. 키프로스. 한 번은 그리스가 반쪽 먹고 한쪽은 터키가 반쪽 먹었던 나라입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 현존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구브로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를 통해서 또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헬라인조차도 이제 점점 더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만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흩어져서 하나님 믿던 사람들을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가 헬라어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디아라는 게 뭐뭐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꾸로. 그 다음에 스포라 이게 합성어거든요.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씨처럼 흩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씨가 났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할린 동포 있죠? 동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같을 동자에다 세포포자예요. 세포가 같다는 거예요. 피가 안 섞였다는 거예요. 중국 동포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우리는요.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도.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진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 있으나 어때요? 흩어져 있으나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사는 미국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만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옳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인터내셔널 철치는 아니지만 외국 사람이 온다고 한들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못 오게 하겠어요? EM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만 예배해야 돼. 우리 동포만. 물론 각 교회마다 그 어떤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때요? 그냥 교회 컨셉이 우리는 한인들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나쁘게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뼛속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한국 사람만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잘못된 편견을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누구를 터치했다? 사울을. 그 다음에 어떻다? 그 사울의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도록 누가 그걸 믿고 있는 걸 봤다? 고넬료. 고넬료는 누구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다. 파병된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까? 어떤 교회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구 일가 친척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사울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때의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베니게에서, 여러분 베니게가 뭔지 아세요? 이거 참, 베니게가 이게 뭐냐면 지금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의 옛날 왕국의 이름이 페니키아였어요. 들어봤죠? 페니키아 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레바논이 괜찮은 나라였어요. 영원한 대제국 없습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 국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중국이 막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꼴을 미국이 못 봅니다. 트럼프 되시면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예언할게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트럼프 그렇게 거칠게 안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예언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막 그냥 막무가내 막 그냥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는 그를 느낍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미국도 언제까지 1등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전 세계엔 평화만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지에서 자기 군비를 확충하고 확장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틈새를 맞아 틈새를 몰아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중동은 늘 화약고긴 하지만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서 끊이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언젠간 중동도 잠깐 샬롬 평화가 임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평화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국만 해도요, 1000번 이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빼앗아 본 적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오고 중국 사람들이 오고, 6.25가 왜 생기고 왜 또 갈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안전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페니키아, 레바논이었죠. 그러나 구브로, 말 그대로 그 나라에서조차도 복음을 들으러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장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핍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일이 잘 풀리기만 하고 남편이 막 너무 잘해줘. 막 이런 남편. 2번 테러든 이 남편하고, 내가 2번 테러든 이 여자하고, 뭐 그런 분들 그렇게 많이 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자녀도 너무 말을 잘 들어, 막 진짜. 너무 잘해주고 막 내 어카운트에 막 진짜 장난 아니야, 막 고민이 없어. 예수 잘 믿을까? 일단은 뭘 해야 되지? 이 정도 되면 나는 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집안에 혹시 돌아와야 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발음이 제가 좀 세가지고 도라이라고 할 뻔했어요. 돌아와야 될 분 계십니까?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조금 편집해 주세요, 목사님.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잘 됐습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잘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랬지요. 이들이 뭐 괜찮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같은 인생들 복음 줬으니 그 복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지 말어. 그 이 말투야 딱 똑같아. 이 같은 인생들한테 복음 준 걸. 그걸 뼛속 깊이 체감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저 빼고 다 줬다고 생각하십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자기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볼 때 뭣도 아닌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여기까지 편집점 끝.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아굴의 잠언 3. 아굴은 너무 잘한 거예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우리가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고요. 너무 가난하면 너무 또 구걸하는 사람 되고. 무슨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싶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난 아굴한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저 내게 마이볼. 뭐 하나님 저는 리밋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우리의 주머니는 리밋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린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일에 안 계시면 못 돌아온 거죠. 그럼 어때요? 한 주간에 이제 뻘짓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험성에 놓여 있는 거죠. 엄청나게 리스크를 많이 품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전에 돌아와야 될 영혼이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엔 여전히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도 여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 주변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미끼를 적절하게 잘 핸들링해서 던져줍니다. 그거를 덥석덥석 묻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안 물었다면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닐까요?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먼저 물어가지고 나는 못 물은 거지. 그것도 우리는 일명 전문 용어로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 수 있었는데 나보다 조금 더 빠른 애가 그걸 먼저 문 거야. 그래갖고 내가 거기에 미끼에 잡혀서 확 채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다행히 안 채간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돌아선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은 정정합니다. 돌아선 사람들은 뒤를 보지 않아요. 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겠어요. 늘 돌아보는 분이었거든. 이분은 나 지난번에 뭐 샀는데 나 저거 두고 어떻게 가? 항상 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더 변화되기 원하고 가정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돌아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완전히 돌아섰는데 여전히 저기에서 정말 그 세상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빨리 가서 저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돌아온 사람은 왜 돌아와야 하는지를 압니다. 또한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온전히 돌아와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근데 나 또한
돌아왔다가 돌아봤다가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다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거나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막 질책을 하거나 막 이럴 의지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라는, 여러분이 완전히 돌이켜야 옆에 있는 사람이 돌이키게 돼 있어요. 어때요? 이 말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끔 뵈면은 정말 그러지 않는 분들도 더 많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보더라인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올해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위 이제 뻘짓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 그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이거를 몰아서 읽으면 안 되고요. 체해그면 또 읽는 게 중요해요. 인생에 한 번 읽은 사람은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보니까 그 이쁘장하게 생긴 이한이도 10번 이상 읽었대는데 그 지금 카운트 안 한다는데 우리가 안 읽는 것은 이한이보다 더 이뻐서 안 읽는 거죠. 세상에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도 인간이지만 그런 마음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요. 저도요, 잘 들으세요. 친한 사람한테만 내 계획 얘기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부부끼리 비밀이에요, 다? 쓰시겠어요? 자, 친하면 다 얘기해 주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했다는 게 뭐냐면 모세한테 다 얘기해도 얘는 감당이 되는 애니까 얘기해 줘. 근데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호닥 돌아가 버리고 잠깐만 주일날 왔어 이렇게 찬양 막 하고 뭔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분 없으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거야. 뭔가 좀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너무 추하다 그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현장에서만 있을 거. 뭐 예수 뭔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시오. 막 이러면 누가 그러더라고 좋을 때는 이렇게 졸으라고. 아멘, 아멘. 뒤로는 졸지 말라고. 택도 없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 관계성을 맺어갈 때에 그 적용되는 원리들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라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너무 힘들다고. 어떤 면에서 힘들다고. 애들 앞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게 되게 힘들다고.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행복해? 그러면 괜히 두려워해요. 나쁜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번 계속 늘 점검하면서 살자 이거거든요. 그럼 행복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너무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길 원하세요?
네 엄마랑 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 만나라. 그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뭐 완벽하다고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본다니까. 당신 행복하냐? 나 평가받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이 내 안에 간구만 있으면 그걸 이율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힘들어. 예컨대 나는 돈이 더 있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때요? 자녀들도 부자로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부유해지게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경쟁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있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거 우리 엄마들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셀 가족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 좀 매일마다 읽어보거든요. 매일마다 봅니다. 쭉 보면요. 야, 괜히 또 저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분은 요거 기도 제목을 냈는데 요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지? 이거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없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참 그래 없는 거 얘기할게. 하나님, 전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발레리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발레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혼자 저기 뭐 공원에서 뭐 발레를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 틀어놓고 막 냅다 하든지 아니면 일단 살을 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발레리나가 될 거야. 발레리나가 될 거야. 자기 최면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되게 현실적인 분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 하나님께 맡긴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준비하면 되겠네요. No.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결론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나는 더 완벽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흠이 많고 공사 중인 내 삶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는 같이 가는 건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그게 면죄부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sanctification,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 내가 이것들을 간직한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자기 결단력과 자기 검증과 자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정한 구원은 구원의 확신 이후에 이런 어두움을 버리고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되게 디테일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지 않아요? 엄청 사랑해요. 일부 때도 얘기했거든요. 엄청 사랑해가지고 막 어때요? 막 엄청 막 그냥 막 이쁜 것만 막 올리잖아. 막 그냥 그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여러분 엄청나게 이쁘고 좋은 것만 올리면 막 비싼 데 가서 먹고 막 뭐 엄청 좋은 것만 막 이렇게 올려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죠? 여러분이 부러워서 그런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대체로요 속으로 어때요? 좋겠다 씨 이러죠. jealousy, 질투해요. 여러분 혹시 질투를 혹시 이렇게 기대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먹이시고요, 잘 입히시고요, 좋은 데 데려가실 거고요, 또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즈니스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고 나만을 자랑하는 모습들은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SNS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요. 요즘 애들 부모님 말 듣습니까? 안 듣죠.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아요. 화나면 그냥 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함하지요. 모함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지요. 요즘에 한국의 유튜버들 문제가 많잖아요. 예, 뭐 한국만 그럴까요? 그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의 아픔을 막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은 인생이 남의 뭐 치부도 아닌 치부 드러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들 지금 시끄럽습니까? 결국 자기들도 다 혼나잖아요. 모함하는 거죠. 절제하지 않아요. 싸나워요. 선한 것 좋아 안 해요. 운전 한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화나면 그냥 막 갖다 그냥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냥 막 갖다 들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배신하지요. 저는 이민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뭐랄까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배신이 많잖아요. 그냥 믿지 마세요, 사람. 하나님 믿기도 바쁜 판국에. 목사님 인간관계를 그렇게 참 힘겹게 하십니까? 아니요, 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시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신뢰의 대상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랑해주고 품어줄 대상이지. 자만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자만한다. 쾌락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여러분, 쾌락의 끝이 뭡니까? 자살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든가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경험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 더 사람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통제도요, 양이 늘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응을 해요. 한 알 먹었던 게 두 알 되고 두 알이 네 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디모데후 3장 5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따라가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그곳, 그 사람, 그 상황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아닌 7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뭔가 막 이렇게 배워, 많이 배워, 뭔가 배우려고 노력해. 그런데 끝내 너는 열매는 없을 거야. 왜? 돌아서지 않고 가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뭔가 나름 늘 도전하는 것 같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고 뭔가 배워가려고 하는 거 그런 도전 중요합니다만 내가 돌아서지 않고 그런 하는 도전은 진정한 도전이 될 수 없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길들여 갈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겐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면 되게 비참하게 살 것 같으세요, 혹시? 되게 재미없고 따분하고 막 하루하루가 슬퍼질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거나 해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 간대. 왜 안 가요?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서 안 간대.
그분은 그걸 선택한 거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안 와야 될 이유가 한 40만 가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안 되는 이유들 중에 되는 이유를 찾아내신 분들이고,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만 항상 찾아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말씀 있죠. 스스로 진리에 거슬려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하려는 어둠의 영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세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미끼를 아직 안 문 거야. 안 문 거를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물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안 물고 남이 물 거예요. 그러면 어씨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돌아서는 훈련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